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 소녀소녀 가장들, 결순가정 자녀들, 입양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상처받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다문화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다문화 지체들에게도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서 사역하고 또한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태국 등 라오스 신구들 모두에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생긴 학업과 일터의 공백이 잘 메꿔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건강한 몸으로 전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추운 겨울을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보내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지 않고 저녁교회 진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소외된 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산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는 6장에서 잠깐 밝혔던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 말고는 전부 다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6장의 내용도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있던 스랍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봤을 정도로 신비한 예언적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1장부터 35장까지만 만약에 35장까지만 있었다면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많은 예언의 신실성과 사실성이 상당히 의심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신비한 예언만 가득하니까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처럼, 즉 뜬구름 잡는 소설처럼 그렇게 치부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 넉 장은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를 첨가함으로써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인데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이 넉 장에 대한 이 사실적 이야기를 첨가함으로써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66장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과 그러한 예언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도 예언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명칭과 그 내용들의 구체적 사실성을 언급함과 함께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3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36장과 37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항복을 강요하면서 남유다를 조롱하며 유린했었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38장은 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장은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은 다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축하 사전을 보냈을 때 그 왕궁과 성전과 모든 보물 창고와 궁기구까지 전부 다 보여줬던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예언의 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 선포되어진 이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임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성이 확보된 신실한 하나님의 예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조롱하며 비난하고 유린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롱당하는 예루살렘을 교회로 만약에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그처럼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을 그렇게 얼핏 비유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THM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 제가 맡았던 발제어 과목이 무엇이었냐면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안티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이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티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음모론과 같은 내용의 책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 즉 기독교에서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책은 한 권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책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티크리스천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음모론과 같은 책들은 누구나 쉽게 다 찾을 수가 있지만, 그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법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처럼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음모론으로 비난하는 안티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티크리스천들과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태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조롱과 비난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공독합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히스기야가 무슨 일 저질렀는지 왜 모르냐고 음모론을 펼친 겁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다양한 신들을 예배하던 그 산당과 제단들을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던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는 겁니다. 참 이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을 뒤집어 가지고 왜곡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각 고을마다 산당을 세워놓고는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잘한 겁니다. 우상을 없앴으니, 산당을 없앴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랍사게와 같은 속히 안티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상하게 비꼬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향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신들에게 섬기고 많은 신들에게 기도해야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그에 해당되는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신들을 숭배하는 신당이 많으면, 산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그 산당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아니라 신들의 다양한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잘못된 정책을 펼친 거 아니냐고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했던 종교개혁에 흠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안티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꼬집으며 기독교의 정책들을 막무가내식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참신이냐고 우기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도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기독교는 항상 다른 길은 안 되고 한 길만 있다고 우기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적으로 잘한 것도 살짝 꼬아서 진짜 잘못한 것처럼 음모론을 펼치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안티크리스천들이 사학법에 대해서, 즉 기독교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막무가내식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많은 사학과 또한 그런 복지재단들이 대부분이 60% 이상이 다 기독교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학교들인데, 만약에 그게 없어져 버리세요, 우리나라 학교나 복지기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그 기독교가 잘한 일들은 싹 빼놓고는 기독교 사학이나 또한 기독교 복지재단의 일부 잘못된 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전부 다 싸잡아 가지고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조롱과 비난을 들을 때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어설프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 그냥 침묵으로 그냥 물탄 듯이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랍사게가 산당을 없앤 것을 잘못한 일이라고 막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했을 때 무슨 소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즉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없앤 것이 잘한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그걸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따끔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남이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냥 물에 분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반론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나가야 그 안티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구나 하고 그 팩트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막 음모론을 제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책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니 지금 계속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의 책들만 넘쳐나니까 진짜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그런 책들만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진심 어린 반성과 회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는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전부 다 쳐서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랍사게가 이끄는 대군을 보내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항복을 받아내도록 보낸 겁니다. 그러자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하가 랍사게를 만나려고 대표 사절로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마치 교회를 비난하는 안티크리스천들처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웃은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신이냐, 무슨 힘이 있느냐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참 뼈아픈 일침을 가했는데, 우리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에 그 속마음을 꿰뚫고는 그들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간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 실상은 애굽을 믿고 있지 않냐고 조롱한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믿는 것처럼 그거 믿어봤자 스스로 찔리기밖에 더하겠냐고 조롱한 겁니다. 이게 사실 참 부끄러운 팩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했는데도 이사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듣기 싫어라 하면서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참 뼈아픈 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믿는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애국과 같은 세상을 믿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믿기도 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뼈아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독교 사학들이, 또한 기독교 재단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학 비리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리가 나왔을 때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할 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반감만 일으키며 아니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할 때 결국 안티크리스찬들을, 교회를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랍사기가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내가 말 2,000피를 너희들한테 줘도 너희들에게는 그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 2,000명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처했던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기마병 2,000명도 없다는 군사적 사실까지 정확하게 정보전으로 꿰뚫어 보고는 그들을 향해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거죠.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이나 불신자들도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식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하는 점들을 정확하게 꼬집으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향해서 뼈아픈 진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세상보다 우월하다고, 교회는 무조건 잘한 일만 있다고, 교회는 무조건 정직하다고, 거룩하다고, 공의롭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희들보다 낫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교회들 중에도 세상보다 못한 점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그냥 꼭 하고 입만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은 진짜 생각해 볼 때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고는 그들의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죄악된 일에 대한 올곧은 질책과 조롱에 대해서는 반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반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악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잘못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을 때는 반성하는 자세도 보여야 되는데, 그 송구합니다, 그 말 하나 하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답게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티크리스천들이나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정보로 조롱할 때는 정확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애굽을 믿는, 세상을 믿고 돈을 믿는 부끄러운 믿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뼈아픈 조롱과 비난을 들었을 때는 진심 어린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모두 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해 조롱과 비난의 수위를 높여만 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묻지마 비난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사실에 입각한 삐아픈 책망과 지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서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겸해서 믿는, 세상을 의지하는, 돈과 인맥을 의지하는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뼈아픈 책망에 대해 반성할 줄도 아는 성숙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 바른 자세로 맞서 싸워 당당히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안티크리스천들의 잘못된 조롱과 비난을 맞설 수 있도록 당당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주셔서 영적 선봉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잠잠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